본문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그 엘리 아들들의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방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사를 멸시하며 결국 악행으로 타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녀들은 예배를 멸시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성경에서 찾아보며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회심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이 시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같이 나눌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그 성전에서 자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으면 목사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부재, 인격적 관계가 없었다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 엘리 제사장 부모가 있었죠. 그들이 받았던 구약의 율법이 있었죠. 죄인들을 용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한 제사 제도가 있었죠. 이것들은 전부 다 은혜, 그 당시의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의식의 집행자로서 제사장 직분을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직분을 물려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자기들이 집례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 의식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은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거부한 것이죠. 또한 그들은 제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서도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은 신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되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제사를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혹은 이웃과 불화했던 관계를 그 제사를 통하여 청산을 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이러한 거룩한 제사를 자기들이 집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라고 하는 수단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완전 사꾼이 된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없고 이 뒤에 가보면 나오지만 재물에만 눈이 먼 탐욕스러운 아주 사악한 제사장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들의 악행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22절 말씀,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여기까지 타락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엘리가 나이가 점점 들었죠. 그러니까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에서도 시간이 더 흘러서 22절이 된 거죠.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을 겁탈했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하더니 결국은 제사를 멸시하게 되고 결국에는 심각한 성적인 타락으로까지 이어지더라. 이러한 영적 타락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됐다. 긴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컸을 수도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그 아이 안에 이미 신앙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불신앙의 씨앗이 자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둔 부모님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중에 신앙의 씨앗이 그리고 불신앙의 씨앗이 이미 그 속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음행, 성적인 타락, 이 음행은 우상 숭배와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아주 죄악의 끝판왕이 되는 것입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 거의 같이 가기도 하고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엘리의 자녀들이 단숨에 이런 악행으로 떨어진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제사장 부모와 함께, 경건한 부모와 함께 지냈죠. 성전에 제사하러 올라오는, 제사 드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일 따름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좋은 부모와 경건한 환경을 가까이 두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알았던 적이 없었던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역시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장하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결혼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징표가 되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목사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신앙생활 잘합니까? 장로 가정의 아들들, 권사 가정의 딸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믿음 생활 잘하게 됩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함께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유아세례를 받기도 하고 입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그토록 긴 시간을 자랐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그들에게 믿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그들 영혼 속에 새겨지던가 하는 것이죠. 날 때부터 저처럼 날 때부터 불신 가정에서 자란 성도들은 가족의 이해나 지지 없이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사람들 많습니다.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켜오기도 한 것이죠. 반면에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난 그러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온 가족이 이해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이 누리면서 자랐을 텐데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자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지 좋은 환경입니다. 복된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진지한 결단과 노력을 통하여 그 지식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면 목회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안 들으면 예배 빠지면 말씀 안 배우면 꽝입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말씀 습득에 실패하거나
게으른 것은 퇴보입니다. 후퇴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흉악한데,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데, 그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세상의 온갖 미디어와 세상의 온갖 문화와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에서 그 타락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잡아먹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들 속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하여, 그 속에서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이스 기지가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사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기도하는 거죠. 구역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프고 힘든 그러한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생겨납니까? 교인들도 다 힘들잖아요.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어느 환경, 어느 자리, 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추겨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까?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무장해제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 믿음 없이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마귀가. 우리는 한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세상으로 또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대다수가 불신자들입니다. 그 중에 있는 신자들도 불신자와 별반 다를 거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자녀들이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주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용돈 많이 주고 학원 보낸다고 그 아이가 지식적으로는 더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부모가 만들어준 좋은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아이도 청년도 장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걸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 보게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 아니면 이 일을 해줄 곳이 없어요. 성경 아니면 이러한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그럼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너한테는 누군가 필요해.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엄마인 나한테, 아빠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삼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져도, 그 부모가 아무리 중직자여도 영원히 자기 자녀들 옆에 있어주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크면 이제는 손 대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 신앙 좋은 장로님 아버지, 권사님 어머니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면 자녀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신앙은 자기들이 지켰어야 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신앙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별개입니다. 내가 신앙 좋다고 내 자녀에게 그 DNA가 내려간다. 육체적인 모든 인간 육체에 관계된 DNA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DNA는 그렇게 쉽게 전달이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많이 썼을 때야나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무력해진 이 엘리 제사장, 이 부모의 신앙을 봐야 됩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먼저 아버지 책임이 큽니다. 아버지의 무기력한 신앙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엘리도 한때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구나라고 알았던 영적인 센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흘러가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무력해져 갔고 나중에는 자녀들에게 참 신앙을 전수하는데 실패한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앙 교육은 단순히 종교적 지식이나 습관을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 교육은 부모 자신 속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신앙의 실제를 자기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신앙을 내 딸과 아들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신앙의 전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여기 해산의 수고, 해산하는 수고, 여기 계신 출산했던 부모님들은, 어머님들은 이거 다 아십니다.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해산하여 태어난 새 생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빼닮은 존재입니다.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해산의 수고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나를 닮은 성도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신앙을 돌아봐. 나와 같은 아들과 딸이 되게 하면 되겠는가? 내 정도 신앙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죠. 그의 신앙이 이토록 이렇게 무력해지게 된 것은 엘리 제사장 한순간의 실수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제사장이었던 자신의 영적인 감각이 둔화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 거죠. 누가?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말입니다. 제사장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자기가 정신 차려서 깨어서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된 아버지가 자기보다 훨씬 못한 아들을 양육하는 것은 분명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열심히 그리고 헌신적 신앙생활을 했던 추억은 여기 계신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다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들에게는 흔한 추억이죠.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학생 때, 내가 청년 때.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기력이 쇠하고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노년이 되어가고 그러한 시간이 깊어갈수록 이제 젊은 날의 헌신과 충성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더 충성하고 더 교회 자주 오고 싶은데 차편도 없고 걷기도 힘들고 점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영혼은 깨어있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충만한 상태로 깨어있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늙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늙어가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 제사장을 붙잡아 주었을 때만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그렇지 못하면 저렇게 무기력한 믿음 없는 노인으로 늙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젊고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는 그들이 신앙이 없거나 다소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엄마가 가자, 손잡고 가자. 애들 따라오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육체의 완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아빠가 말하는데 안 들어? 하면 어렸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로서 신앙의 형식을 버리지 못하도록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앉혀놓을 수 있고 데려올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러나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고 우리가 늙어갈수록 그 일은 점점 우리 능력 밖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 신앙이 무력해진 모습은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첫째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성경 넘겨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보겠습니다. 앞장 넘겨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4절 15절. 사무엘상 1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모습, 울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 뒤에서 보았던 제사장이 저 여자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하는 한나에게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꾸지람을 하는 한심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신령한 부르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경험도 잊어버리고 영적 분별력도 상실한 그러한 능력 없는 제사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엘리 신앙이 무력해진 두 번째 이유는 자녀들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오늘 2장 보십시오. 2장 23절 뒤로 넘기셔서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25절,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을 심히 탄식하며 그들의 행실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말을 안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표현까지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령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들 자신이 먼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자기가 먼저 끼어서 믿음 생활 부모들이 잘 해야 자녀들에게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그 자녀의 영혼의 상태가 회심한 상태여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믿음이 회심해서 하나님을 만난 상태여야 믿음 있는 부모가 얘기하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예 신앙이 없고 회심하지 않았는데 믿음 좋은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한다고 해서 어렸을 땐 듣지만 나이 들면 이제 안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자녀가 회심한 상태에 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영적인 조언이 그들에게 먹힌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에는 이런 것이 다 부족했던 것입니다. 또 엘리의 신앙이 무력해진 모습은 세 번째로 엘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입니까? 빗나간 자식 사랑 때문입니다. 자식 사랑을 잘못했다 하는 것이죠. 엘리가 아들들의 이런 악행을 멈추지 못한 것은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2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귀에 자기 자식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엄하게 혼낸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적당하게 얘기하고 그러지 마라. 그 아이들은 회심한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말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그 자식 사랑이 부메랑이 되어서 오히려 자기 아들들을 심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들들이 죽어갔을 때 자신도 그날 같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엘리 제사장의 비극적인 종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자녀로 양육해달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청직입니다. 누가? 우리가. 우리 자녀는 내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왜 맡기셨습니까? 너희 부부에게 하나든지 둘이든지 셋이든지 넷이든지 맡길 테니까 내 백성으로 키워달라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말입니다. 너 노후에 복량 잘할 그러한 믿음, 효심 깊은 딸, 아들로 키워달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 되는 우리의 임무는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속 앓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내 믿음이, 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자녀를 너무 사랑해, 애를 너무 아껴, 애가 우상이야, 애가 하자는 대로 해, 애 때문에 교회도 안 가, 빠져.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그것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도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부모와 맺어진 정과 사랑 아래서 그들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섬기면서 부모님 사랑하지만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모시면서도 이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부모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부모님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혹시라도 모자라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 슬픈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 자녀를 통하여서든지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사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잘못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인 우리를 공경하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자식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자녀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 자녀들에게 참된 사랑을 전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성경 속에 저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옛날에 교회가 우리 유교 가정이나 이런 배경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상놈의 종교 아니야 막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자기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라고 해? 그러나 하나님은 저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모든 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결국에는 그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마음이 더욱 완악하거나 딱딱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이 더 엉망이야, 더 욕을 먹어,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심하지 못한 것을 그래서 어린 시절
익숙해진 종교적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뭐 잘 안 좋은 것을 봐서 그래. 교회에서 뭐 잘못 가르쳐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심하지 못한 것을 교회 탓으로 아니면 뭐 잘 못 가르친 교사 탓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의 불신앙을 시대나 환경 탓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완고하다, 애들 탓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안 들어갔을 때, 신앙이 없을 때 결국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이나 나의 분별력 없는 신앙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현재 믿음 없는 모습은 누구 탓도 아닌 것입니다. 내 탓입니다. 부모 탓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 자기들이 먼저 본을 잘 보여주지 못했고 그 아이들을 회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도와주지 못한 책임, 부모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자녀를 돌이키게 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가 되었지만은 타락한 이후로 타락한 영혼은 어둡고 또 마음은 깨닫지 못하게 됐고 마음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품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부터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태중에서 그 아이들은 타락한 채로 임신하고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모르던 아이가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식, 장로의 자식, 권사의 자식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완전히 불신자로 태어납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심이 필요한 것이죠. 회심해야 됩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회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 될 몇 가지 노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배웁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의 삶을 자녀들은 보기 때문에 행동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행동하는 모습, 신앙생활 하는 모습, 교회에 가는 모습, 교회 섬기는 모습,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교인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어떻게 회의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는가를 우리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배우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들과 더불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다 그러면 내 생활이, 내 행동이,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발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 교회 충성하는 모습, 교회를 아끼는 모습, 이런 걸 우리 자녀들에게 몸으로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내가 교회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뭐 틀리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들 하나님 보이지 않고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보이고 장로와 교인들이 보여요. 교인들의 모습, 목사의 모습이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처음에는 보이는 거죠.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교회 나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몸을 통하여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높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가를 여러분 부모의 몸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되고, 실패했을 때는 겸손히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잘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더 좋은 목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정말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 됩니다. 어떤 자녀들은 빨리 회심하지만 어떤 자녀들은 오랜 시간 동안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건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되죠. 자녀들이 신앙에서 벗어날 때도 인내해 주어야 되고 자녀들이 회심이 늦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주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심하여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보고 노력해보고 안 되고 할 때마다 깨닫잖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하셔야 된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시도하고 하는 일 중에 잘된 것보다 안 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신자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거 더더욱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들어줄 수 있을 때는 좋았지만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내 말 안 듣고 할 때는 얼마나 속이 탑니까? 어쩌겠습니까? 지금 와서 머리가 다 큰 다음에 기다려줘야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언제 하시겠습니까? 기다려줘야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예수를 알려주세요. 예수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 현장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안 듣죠.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그래도 불러야죠.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현장에 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들의 영혼에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아니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아니면 언제 어디서 우리 아이들이 회심한단 말입니까?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버이날 아이들이 음식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꽃도 달아주고 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그 와중에 어느 시점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수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우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말로, 내 완력으로 이제는 안 되잖아요. 어떡하겠어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셔야죠. 우리가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을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어디 나가서 누구한테 이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 저 아이가 돌아와야 되는데 언젠가는 돌아오게. 그 언젠가가 언젠가입니까?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낙관적으로 그냥 언젠가 성령께서 언제까지 그렇게 낙관적으로 기다리게만 하시겠습니까? 우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와서 울어야죠. 펑펑 울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언젠가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 키우기 힘듭니다. 이 흉악한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 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나가면 전부 다 불신앙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저들의 신앙이 점점 좋아져야 되고 점점 더 강화되어야 되고 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 모임에 집중하게 해야 되고 기도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함을 통하여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서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여러분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낳을 자녀들과 앞으로 얻게 될 손주들까지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러한 의지가 있으시겠습니까? 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렸을 때 잘 가르쳐 놓으면 평생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신앙 교육의 중요성과 그 지속적인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신앙의 씨앗은 그들의 전생에 걸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신앙 안에서 오래 참고 복음을 듣게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맡은 것이죠. 이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내 자녀를 돌이키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고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최소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혹시라도 땅에서 누구라도 전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내 아들 둘, 내 자식 몇, 내 딸 하나,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전도 못했어도 내가 난 자식만은 전도했습니다.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못하고 만약 하나님 앞에 간다고는 이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전부 다 최소한 우리 자녀들, 손주들까지는 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가야 그래도 좀 떳떳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며 때로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과 교회 섬김의 본을 올바로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여기 계신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들,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